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늘은 조금 다른 때하고 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69문부터 71문까지를 먼저 저와 함께 문과 답을 하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문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네, 70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71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에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네. 긴 문장을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8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서 제정하신 성례의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례이고요.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받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받아 보셨거나 또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먼저 서약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또 집례자가 뿌리는 물을 머리에 받고 또 성도님들의 축하를 받는 이 이미지들. 네, 그 이미지들 속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세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임명하시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 완전한 교제 속에 있었는데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이 사람과 하나님의 첫 번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동일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예식, 죄로 깨어졌던 그 첫 번째 관계를 대신해서 이 새롭게 되는 두 번째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침례교를 비롯한 이 많은 교회의 종파들이 이 물 속에 직접 들어가는 이 침례를 받습니다. 사실 뭐 침례나 세례나 마찬가지죠. 이 집례자나 또 세례 대상자들이 이 신앙 고백을 비롯한 먼저 이 문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문답에서는 무엇을 물어보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리고 또 이제 세례 이후에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또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애쓸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중들 앞에서 그 대상자가 이제 공개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세례 혹은 이 침례 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세례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침례가 시청각 교육 면에 있어서는 아마 세례보다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침례 예식을 보면요, 집례자와 대상자가 함께 물 안에 들어가서 서 있습니다. 집례자는 손수건으로 이 대상자의 눈과 입과 코를 막고, 그리고 물 속으로 잠시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 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죽은 상태를 보여줄까요? 이 숨을 못 쉬는 상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이전에,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들이 우리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집례자가 물 속에 들어갔던 사람을 다시 끌어올리죠.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이제 다시 살아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미 죄와 우리의 몸이 함께 죽었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또 예수님의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물을 뿌리는 행동을 하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또 상황에 맞춰서, 또 물의 필요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이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형태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하죠.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물 밖에 나와서 살아난다. 우리의 죄는 물 속에서 죽었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 원칙이 이 세례 안에 이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다 마치고 나면, 세례 의식이 다 마치고 나면 집례자는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박수로 격려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는지, 공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모든 성도가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이 신앙이 좀 느슨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해졌는지를 때로는 감시하고, 때로는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그 교회에서 서로가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애써 본다라는 것이죠. 한국 해외 선교의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양승헌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다. 결혼식은 내가 한 사람을 일생의 반려자로 삼겠다는 관계의 시작을 많은 사람 앞에 선언하는 의식이다. 결혼식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과 많은 증인 앞에서 선언하고 공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른다. 세례도 마찬가지다. 세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와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기로 결정한다. 그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세례다. 요즘은 결혼식 때 스몰 웨딩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하객들을 모으고 또 가능하면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뿌린 그 축의금들을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관계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예속된 몸입니다. 행복하게 살 테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잘 유지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세례를 완전히 결혼에 완전히 대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승은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나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혹시 믿음을 잃고 방황하거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당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69문부터 71문까지를 연달아서 계속 읽었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69문부터 71문까지는 사실 거의 한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례의 배경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제사가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전에 먼저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 죄들이 이제 나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이 성령과 함께 살아나서 거룩함을 향한 새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시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척도가 되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없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DNA 깊숙하게 박혀있는 그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죄의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계속된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습관들을 끝내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창도 그렇지만요, 이 세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세례를 받아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야, 너 세례 안 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라고 해서 급하게 교육을 받고 세례를 못 모를 때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주신 그 부담감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 그럴 때에 우리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리게 되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이 주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의를 힘입는 영화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세례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어그러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 되셔서 이제는 죄에서는 멀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1년에 2차례 이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나는 죄와 함께 죽고 성령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이미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교회의 문턱을 넘고 또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름을 듣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